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우리 홀수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가 있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방금 폈던 우리 사무엘상 21장은 계속 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질병, 고통, 장애, 무능, 실업, 경제적 재난, 그리고 사별.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고양이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오고 밖에 계속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고양이가 무서울까요? 아내가 무서울까요? 아내가 훨씬 무섭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런 두려움의 대상은, 두려운 것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의 종류를 645가지로 나누었고요. 그것을 6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그 6가지는 무력함, 미래, 헌신, 실패, 외로움, 죽음, 이 6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어요. 엄마가 두려워요. 시험 보는 게 두렵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두려움이 있어요. 각기 자기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꼭 한 번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늘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요, 언젠가는 제가 이걸 한번 깨트릴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늘 이걸 치워요. 목회자들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날 결석한 성도가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두렵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하고 빠지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안 되면 그때부터 두려워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는 이제는 원래 다윗의 모습에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나옵니다. 두려움의 중심에는 지배력을 잃어버린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너나 없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삶의 요소에 집착하게 된다. 이 두려움을요,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다이어트에 집착을 해요. 남들이 날 뚱뚱하다고 이야기할까 봐. 근데 그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그 여자가요, 40몇 킬로입니다. 근데도 다이어트에 집착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을 청소하는 데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해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고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는요, 남자 친구인데요, 집에 갔다 오면 옷을 털어서요, 페브리즈를 이렇게 뿌리고 다 털어서 그 옷을 처음 샀을 때처럼 이렇게 개서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화를 어떻게 하냐면 솔로 밑에 바닥을요 다 털어내요. 굉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묻은 것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걸 매일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냐,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그래야만 자기 마음 편하대요. 결혼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 되었던 그 여자가 자기가 몇 번 해줬대요. 이렇게 들어오면 지우개를, 운동화를 좀 닦아주고 이랬더니 잘 때 이 남자가 몰래 나가서 다시 닦더래요. 자기가 닦아야만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착이죠. 무언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뉴질랜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를 받던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모질게 맞아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커서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봤더니 인정을 어떻게 해야 받나 봤더니 좋은 차를 타면 인정을 받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가 모질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대로 차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속 바꾸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정말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람보르기니라는 그 당시에 18억 정도 하는 차를 샀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은 돌보지 않고 아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차를 닦고 꾸미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예요. 주말이면 차고에 가서 이 차에 기름칠하고 차를 닦고 세차를 하고 이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질투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차를 이렇게 만지다가 집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나왔는데 이 아이가 못으로 18억짜리 차를 낙서를 해놨어요. 그것도 한 부분만 한 게 아니라 온 차를 돌아가며 낙서를 했어요. 이 순간 이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눈에 보이던 망치를 가지고 그 아들의 낙서하던 손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디에 갔냐면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너 왜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 차를, 애지중지하던 차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차에 보니까 이 아이가 낙서한 게 아니라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보니까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아들과 대화하지 못하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니까 아들이 늘 바라보던 그 차에 뭐 한 거예요? 써놓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때까지 차가 피난처였지만 이제 자기의 가족이 피난처여야 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이야기하면 다 좋아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의 요나, 그 다음에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 이 세 이야기는 아이들이 몇 번을 들어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아주 강한 용사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달려나갔던 그런 아주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나요? 근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와 늘 함께 하신다던
그 하나님을 그는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난처를 찾아 도망가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좋은 피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 곳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헤매는 그 모습이 어찌나 우리와 비슷한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고 나의 피난을 찾자고 그렇게 헤매고 있던 내 모습과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 하나님의 보호함 없이 자기 홀로 생명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이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 19장부터 바라보면 사울이 다윗을 6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였던 군인들, 장수들, 그 동료들, 신하들 다 그의 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등지고 하나님만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그의 시야에서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을 통해서 2가지 정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지신 우리 성경책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펴보실까요?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와의 헤어짐이 있냐면 요나단과의 헤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헤어짐은 슬픈 헤어짐이었어요. 요나단이 궁정에서 아무리 살펴도 사울이 다윗을 용서할 낌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주냐면 숨어있는 다윗에게 옵니다. 너 이제 도망가. 요나단은 기브아로 돌아가고 다윗은 어디로 도망갈까 하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놉이라는 그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는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놉이라는 곳은 성경에 딱 6번만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무엘상 요 본문과 관련된 21장, 22장에만 4번이 거의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등장하지 않는 곳에 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이 실로에서 노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 성막에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처럼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는요,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아주 두려움의 극치를 달리는 그럴 때였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막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요, 다윗이 도망간 곳입니다. 다윗이 한 번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도망갔어요. 도망쳐 본 적 있으신가요? 도망치는 사람은요, 가슴이 멈추질 않아요. 아무도 없어도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장난을 치다가 아이들과 막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하나 쳤어요. 그리고 경찰이 왔습니다. 도망가!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날
제 가슴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착한 제가 도망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 집에 곧 올 것 같아요. 결국 몇 명의 잡힌 친구들 때문에. 근데 잡히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슴이 멈추더라고요. 다윗은 그곳에 도망갔어요. 근데 한 번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도망가도 그의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영감의 글에 보면 부조선지자 6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혼자 급히 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아히멜렉도요, 다윗을 딱 보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찌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일도 아니다. 왕이 나에게 비밀스러운 일을 시켜서 내가 아무도 몰래 왔으니 너한테도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그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거짓말하며 또 다른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부조선지자 64장에는 똑같이 또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어떻게 여기 왔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쌓여 극도의 궁지에 몰려 무엇을 하였다? 거짓말을 하였다. 피난처를 찾았지만 그가 찾은 그 피난처인 그 제사장도 다윗은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한 번의 잘못된 피난처를 찾은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가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떡을 얻어먹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뭔가 무기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성막에 칼이 한 자루 있었습니다. 그 칼은요, 누구의 칼이었냐면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골리앗이 쓰러졌을 때 그 칼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였어요. 근데 그 칼이 어디에 있어요? 그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얻고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그 칼을 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훗날 누가 듣게 되었냐면 사울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피신 사무엘상 22장 19절입니다. 한 단면만 제가 읽어 올리면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때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사위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왕의 후계자라고, 내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 쉽게 얘기하면 씨를 말렸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잘못된 피난처를 찾음으로 그 피난처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부조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다윗 때문에. 화이트부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다른 피난처를 찾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가야 될 곳은 다른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 숨어 있을 때,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소생케 하십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었을 때 그가 찾아가야 될 곳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찾아가 그의 죄를 회개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피난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육교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우리가 다윗처럼 다른 피난처를 찾고 돌아다닌다면 오늘 이 저녁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려움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있다고요? 피난처가 있다. 그리고 그 피난처가 우리가 하늘 백성의 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가는데요,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가는데 그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한 곳에 방문을 가는데 지나가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좀 갔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저를 소개할 줄 알고, 또 그때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니까 인사를 잘 드리고 또 교회를 소개하려고 기다렸는데 끝날 때까지 저를 소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백성의 표가 있습니까? 두렵고 환난의 그때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는 백성의 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에서 한 낙서대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히는 그 도로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뛰어간다, 안 간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막히는 도로를 가장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 답에 1등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1등한 문장은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그 시간이 지겨울까요? 안 지겨워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왜 이렇게 야속하게만큼 빨리 지나갈 때가 많은지. 실제적으로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좁혀졌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도 공간도 놀라운 마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빨리 가는 시간입니까? 늦게 가는 시간입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 하시네요. 네. 재림의 때까지 사실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곳을 피난처로 만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반겨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피난처를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있는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피실까요?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노베에서 쫓겨난 또 다른 피난처를 찾은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은 5대 도시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에글론,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 중에 이 다윗이 간 곳은 가드라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랄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이 가드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블레셋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얼마나 강했는지 피난처를 찾다가 어디로 가요?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죽인 그 가드로 가게 되었던 것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사울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울의 영향력 밖에 있는 블레셋으로 가야 내가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드에 엘라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접경하는 지역이었어요. 가드로 간 이유는 다윗이 언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가드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길, 그 가장 안전한 피난처 가드가 맞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골리앗을 죽이고 간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 다음 우리 빨간색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누가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가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는 그냥 군사로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에게는 이 다윗이 누구예요? 천천지 원수예요. 다윗만 없었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가드 사람이 다윗을 보고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의 신분이 탄로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그 용사들을,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있던 그 가드 사람들 잊지 않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하죠. 은혜를 베푼 사람은 잘 잊지만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은 잊어요, 못 잊어요? 죽을 때까지 못 잊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뭐도 기억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나요? 노래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11절입니다. 중간부터 읽으면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얼굴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뿐만 아니라 노래까지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피난처로 갔지만 그 피난처도 안전할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더 위험한 곳에, 사울보다 자기를 미워한 사람이 더 많은 곳에 다윗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한 가지 방법은,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가 살 수 있었는데, 그가 했던 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뭐 했다고요? 미친 채 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피하러 간 가드는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살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아마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침을 흘리고 문을 극적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그 아기스 왕이 속았어요. 그리고 이 미친 사람을 빨리 치워라 그러고 살려주고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친 척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옆 중대가 수색 중대였습니다. 근데 그 중대에서 아이를 너무 많이 때렸는지 이 아이가 정신 이상으로 제대하려고 미친 척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고 밥 먹을 때 손으로 먹고 막 용변을 화장실 가서 안 보고 막 내무실에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알아요. 미친 게 아닌 걸. 미친 척하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시작했냐면, 야, 저거 되게 힘들다. 차라리 그냥 군 생활하는 게 더 편하겠다. 그만큼 미친 척하는 게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나중에는 정상인 척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지혜롭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혜로워서 목숨을 살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했던 잘못된 선택은요, 평생 그에게 아픔으로 남았어요. 상처로 남았고 그 흔적이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자기의 미친 척하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름 부었던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 흘리고 일부러 미친 척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피난처를 갔던 그 다윗, 그에게는 더 큰 피난처가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안 삼고 때로는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의지를 선택하는, 잘못된 피난처를 선택하는 우리는 왜 이런 실수를 할까요? 부조화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족이 우리가 끊임없이 잘못된 피난처를 찾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잊어도 우리 하나님만 한번 쳐다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찰스턴 교회에 총격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6월 17일은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슬픈 날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교회에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총격이 발생되게,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9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애도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흑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흑인 교회에 들어가 총을 쏴서 9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딜런 루프라는 백인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 가운데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단 하나였어요. 껌둥이들은 죽어야 된다. 그가
자기가 백인이라는 이유 우월주의 하나만으로 그곳에서 성경 공부하던 9명의 흑인들을 죽이게 되었어요. 미국 전역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LA에 있었던 한인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우리도 정의를 수호하자, 우리도 부당함에 맞서서 진실이 뭔지 가르쳐주자, 흑인들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이 끝나면 흑인 폭동이 일어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마지막 떠나보내는 발인 예배에 누가 참석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예배에 그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That more than any particular policy or analysis is what's called upon right now, I think. 근데 대통령으로서도 그들이 잘못했고 그들의 변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지만 아무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두 다 공감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대통령이 설교를 하다가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을 멈춥니다. 설교를 멈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 앞 모시고 영원 무궁 찬양하며 주 영광 돌리리. 이때 모든 흑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오바마 대통령이 뭘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의 9명의 이름을 부르며 추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잘한 일 같아요. 우리의 피난처는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으로 가리울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를 떠나는 그날부터 두려움에 떨었어요. 내일은 뭘 할까? 어디로 갈까? 근데 여러분, 그가 기억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는 두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맞춰질 때까지 그는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끝없는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정에 걸어가면서 힘들 때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땅을 주신다고 했어. 그 땅 차지할 때까지 우리 함께 가자.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들에게 고통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갈렙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합시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다른 피난처가 있는지 기웃거린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식일에 우리 4명의 감사하게도 우리 4명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봉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성 집사님의 우리 박은율, 그리고 우리 성민수, 그리고 김혜숙 집사님 우리 손녀 아들 손자죠. 네, 심장후, 그리고 우리 이성 씨 우리 막내 이든, 우리 4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월 13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던 초청 안식일이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 봉헌식과 초청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